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십시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에까지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5장 1절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지 이제 계속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13절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밑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한 말씀만 창세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1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후손에게 약속한 그 세상의 상속자 이제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이전에 이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할례나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세상의 이제 상속자가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 나누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자여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대표적으로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데 17장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장 말씀 봐보십시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인데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잠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때가 7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9세니까 거의 25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들을 주시겠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들과 그리고 땅 약속을 75세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4년이 지나서 99세 때에도 아직도 아들은 없고요.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 보시면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에 99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은 해도 다른 사람도 다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들을 다 낳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있으면은 아들은 그냥 낳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다고 이렇게 그 전인격적으로 믿지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요. 믿는데도 전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순간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이걸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부를 다 걸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야말로 참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콩으로 뭐 매주를 쏜다, 팥주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그냥 표현하기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이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 말씀도 좀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99세 때에 이제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또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많은 네 후손들이 있고 또 많은 민족들이 있을 텐데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아마 그 종족의 아버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면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을 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도 바꿔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조상이 바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인데 많은 민족들이 다 너로 통해서 이렇게 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 이 약속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후손이 이제 설명을 뒤에 하기로 하고요.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그냥 이 땅에서 수사적으로 오래 너희들이 이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것을 너희 기업으로 삼는데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율법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믿게 만드시고, 이 약속을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죠.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99세가 되니까 이제 나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태가
자궁이 살아 있어야, 태가 살아 있어야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가 될 텐데 이미 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웃습니다. 웃고 그 얘기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5절 아직 펴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 사라라는 말은 이제 아마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이런 뜻이 모양이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이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아직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봐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미 사라가 잉태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 봐드릴 테니까 약속 안 지키셔도 됩니다.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막 잘 살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태를 살리고 죽은 아브라함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4장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얻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약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점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는 믿음이 퍽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집장이고, 그죠? 악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게 안 해줘서 안 믿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한 군데만 보고 그 문자대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런 아브라함을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것은 죽은 태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면은 내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아니 그 10년 믿었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믿었는데 또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랑하는 거지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었는데 너는 잘못 믿었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고 잘 안 믿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은 이제 뜻을 아시겠죠, 그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상속자이면 그럼 믿음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됐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고 되는 이것은 헛것이 아니냐? 그러면 약속은 이미 파기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15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430년 후에 주신 이유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서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앞에 나온 대로 율법으로는 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범법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은 최고 한선인데도 그 한선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그 죄악 자기 중심적인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율법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도 여러분 형사 이런 그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벌을 심하게 주면은 좋은 사람으로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심하게 벌을 주면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모르는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한 대가 그 형벌을 가지고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속에 딱 새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결정, 사랑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율법 행위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행위는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는 내 중심적인 것이고요. 믿음에 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시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벌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을 범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 그런 얘기가 없지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해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을 상속자.
그런데 그 은혜에 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러면 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 하지만은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적이고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천여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섬겨온 그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들을 로마 같은 데서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예배에 참여하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로마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아니란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이 있는데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손이란 말은 다 원래 뜻이 씨입니다. 그래서 16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6절 딱 읽어보면요, 이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업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쉽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 이게 3장 16절에 이게 진짜 복음의 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었다, 믿음이 좋지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그 죽은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그 설명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졌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믿음을 하나님 푹푹 주셨다기보다도 믿으라 나타나서,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그 후손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부활 창조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그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이 약속의 말씀,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겠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는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막 수없이 많이 죽은 여러분 제물들, 짐승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구약 1000년 동안 짐승을 죽여서 내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율법의 행위하고는, 그 믿음도 그러면 행위 아닙니까? 설명할 여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바로 받아 누리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는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상을 그런 대가를 받을 육체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 너희들도 율법대로 지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렇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은 열등감이 빠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을 하셔서 이런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영이 부활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이미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조건 믿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율법의 행위의 사람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이게 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 수, 이게 아리아리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묵상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